안녕 친구들, 홍윤곤 전도사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어요.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말씀을 나눠보려고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이해가 되기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를 잘 모르면 성경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창세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천지가 창조되는 이야기, 그 다음엔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 같은 세상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약속, 믿음을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걸 통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계획을 천천히 보여주기 시작하는 책이에요. 2주 전에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동물들은 천국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공룡은 성경시대에 있었나요? 라고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천국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물론 강아지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세세한 내용을 다 적으면 성경은 100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오직 사람의 구원과 천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동물이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 공룡은 살았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과 시편 104편 24절에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소중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과 학자들도 동물이 천국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어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쓴 책인데도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맞추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와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세상이 창조될 때 사람은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죠. 아담과 하와도 마지막에 창조됐으니까 못 봤겠죠.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시작부터 사람의 타락,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은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정보로 보려고 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쓴 책일까요? 맞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책을 누구에게 읽히려고 썼을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해, 달, 별, 그리고 강아지, 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전도사님도 애굽에 다녀왔어요. 정말 이집트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야. 해와 달, 별, 뱀, 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을 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해. 강아지, 뱀, 해와 달 이런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만물을 다스려. 그들을 신처럼 섬기지 마. 모세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친구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경배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 유일한 분이세요. 창세기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친구들은 이렇게 믿고 있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대부분은 진화론을 배우죠.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그냥 신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과학이 아주 조금 발전했던 애굽 시대나 혹은 그리스 시대에는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 시대에 누군가 지구를 둥글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고요. 쟤 바보야, 지구가 둥글대, 웃기는 놈이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아프리카가 있다고 믿나요? 어떻게 믿어요? 직접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믿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증명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거보다 진짜는 없어요. 오히려 진화론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전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세상에는 약 200만 종의 생명체가 있어요. 진화론은 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체를 독립적이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룩말, 사자, 기린,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각 종류마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심지어 하마도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각자의 매력이 있게 만들었어요. 진화론은 사단이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사단은 하와를 속였었죠.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창조는 가짜야, 신은 없어, 어디 한번 증명해봐, 속이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진화로 만들어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점점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저 엄마 아빠의 DNA로 물려받아서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결론적으로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진리는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사님과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기뻐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진화론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설계와 작품임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모기처럼 작은 생명체부터 광대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장난 부분들, 죄로 인한 어긋난 마음과 행동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설계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